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다라는 이 의미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고 싶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인애와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인애와 정의, 이게 오늘 본문과도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 겁니다.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게 될 본문의 결론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여기 상인이라고 하는 이 원 히브리 단어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왜 상인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농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역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인 이꼴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상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상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곡식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걸 애초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비가 안 오면 이 농사 지은 게 전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애초에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다고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으려면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결실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곳곳에 살아가던 수많은 민족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들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상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상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포기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 약탈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면 또 약탈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대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나? 이럴 것 같으면 우리도 농사 안 짓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상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제 이런 건 우리는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상인이 되었는데 손에 뭘 들었나요? 거짓 저울을 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스러워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가난했고 맨날 빼앗기기만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처럼 장사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도 바로 영적인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고 그 방법을 보니까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조울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불의가 있느냐? 아주 뻔뻔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뻔뻔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것이 죄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적으로도 진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부자가 되지 않았죠. 늘 빼앗기며 삽니다. 늘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풍족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껏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남을 속이면서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빼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라.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와라.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려면
이 땅에서 정을 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아니 그러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땅에서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게 저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곧 저주입니다. 죽어서 이 땅에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저주 아닙니까? 누가 죽고 싶어 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닙니까? 죽는 것보단 그래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억압과 질병 등등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오라고. 아,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편 73편에 시편의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형통하게 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7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훨씬 많고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죄인들, 악인들, 그들은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르짖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 저들은 이 땅이 너무 재미있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구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끝은 심판이구나. 반면 너와 나는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사는구나. 그래서 25절에 시편의 기자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바로 심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이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 치며 살던 그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만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상, 환상을 통해서 그날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알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길갈에 가서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목적은 나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 주시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마치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더라.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여러분, 땅을 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갈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돌이 나올 때마다 옆으로 던져 놓으니 어느새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렇다 이겁니다. 너무나 가볍고 형식적이고 밭을 가다가 돌이 나오면 확 던져버리듯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그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야곱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인생이고, 동시에 야곱은 한평생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붙잡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람들로 도망을 갔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며 양을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야곱의 인생은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인해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느니라.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야곱의 후손이라 마치 야곱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뜻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둘 수가 없죠. 야곱처럼 환도뼈를 부셔 놓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돌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루고 달래도 너희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때려도 아무리 맞아도 내게 돌아오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주었다. 그런데 보아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온 인생이 누가 있었는가? 그래서 다시 본문 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인애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인애와 정의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야곱처럼 환도뼈를 때려 부수지 않겠다 이거죠. 왜요? 그렇게 해선 돌아오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늘의 방법이 뭐냐면 인애와 정의를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 인애와 정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의 고난이 나를 이 땅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그 고난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도, 그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자가 되고자 원하는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시 너무너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싶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부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기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